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예. 이렇게 오랜만에 뵙네요. 예. 자, 이 무소식 희소식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가끔씩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반갑고요. 몇 개월 전에 이 목사님 책 받았는데 제목부터 진짜 반했습니다. 제목이 교회에 반하다. 교회 반하다. 예, 이 교회에 반하다, 네. 교회에 반하다 이 제목을 보고 좀 반했고, 이 교회론에 관한 책이어서 이 책에 나온 이미지가 한눈에 딱 들어온 그렇죠. 현대 감각을 갖고 또 이 제목에 합당한 이미지가 나와서 대단히 신선하고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 책은 출판사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준 책이에요. 예. 또 요사이 교회 가치나 평판이 땅에 떨어졌는데 예. 교회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쓸어 모아서 반하게 할 만큼 그런 멋진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는 뜻을 좀 담고 싶었어요. 근데 이 반했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참 거의 35년 정도 되죠. 그렇죠. 예, 대학 때 같이 공부했으니까 그런 동문수학을 떠나서 제목을 보니까 또 너무 인상적이에요. 네. 사도행전을 교회론의 관점에서 교회가 뭐냐, 그렇죠. 이걸 풀어나가는데 이 통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1장 주님이 꿈꾸는 교회, 또 2장 주님을 꿈꾸는 교회,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교회, 주님을 전하는 교회. 이걸 보니까 교회론을 풀어 쓴 재해석한 책, 그리고 현대판 사도행전적 교회론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요. 높이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도전을 받고 이 책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저자에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떻습니까? 예. 제가 2010년도 안식월을 2달 정도 가지면서 국내외 교회들을 좀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예. 근데 2010년도라면 제가 교회 사역을 한 지가 2002년도부터 10년도까지니까 한 7, 8년 되죠. 7, 8년 동안 이 성남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알고 왔지만 교회를 모르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내가 교회 목회자지만 교회를 과소평가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경우들이 뭐 종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제가 고백하건데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교회를 모르고 목회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안식월 기간 동안에 교회를 좀 탐방하고 관심 있게 좀 들여다봤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진 피터슨이 한 말인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장, 2장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서 출생을 했고 동일한 누가의 저작인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되었다. 예. 이제 유진 피터슨도 작가이긴 하지만 목회자였는데 그 목회자의 측면에서 이 사도행전의 서두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구만요. 그래서 맞아, 교회는 누가 뭐래도 이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제 이게 교회론의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따라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이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교회야말로 또 다른 아름다움이고 또 교회사 역사 속에 던지는 충격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 반하다는 책이 시작된 실마리가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론 하면 바울 서신으로 에베소서를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감동받고 좀 도전을 받은 게 사도행전 누가가 썼고 그렇죠. 보통 역사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은 네, 네, 네. 누가의 작품인데 역사가 누가가 썼기 때문에 현대 교회도 사도행전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혹은 선교적 측면에서 그렇죠. 접근하는데 교회론을 사도행전에서 뽑아내서 더군다나 이 교회론의 주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로 사도들의 사역을 강조하고 사도들이 이룬 교회를 보는데 이 책에는 교회의 주인공이 예수님. 그래서 제목 자체도 계속해서 주님이 꿈꾸는 교회, 주님을 꿈꾸는 교회, 뭐 주님을 따르는 교회, 주님을 전하는 교회. 아주 구조가 잘 됐고 또 주님이 교회론의 주체고 주인공이란 것을 부각시킨 게 아주 인상적인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제 교회라는 말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예수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교회란 말이 복음서에서는 많이 나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용어로 이제 대출해서 나오는데 이제 이게 성령의 아까 잉태를 통해서 가시화된 것, 역사 속에서 가시화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현장은 바로 사도행전이 아니면 어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바울 서신에는 서신적 목회적 환경에서 바라보는 교회론인데 그런 거 서신적 차원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자취 현장에서 추출된 교회론이라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교회의 정체를 알려면 에베소서보다 사도행전을 탐색하는 게 훨씬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냄새도 나고 땀 냄새도 나고 예수 전하다가 매 맞는 사람들의 사도들의 이 고통도 살아 있어서 교회의 현장은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이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로마서를 통한 그 복음의 재확인도 필요하지만 사도행전을 통한 그 교회의 위력을 회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땅에 떨어진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 한 가지 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현장을 확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교리화되든지 지나치게 또 현장화되든지 이것을 균형 잡아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에베소 혹은 로마서와 같은 바울 서신 하나는 사도행전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1장 제일 첫 장에 다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사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표현해준 전체 주제를 딱 잡은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전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자로서 통실력이 안목뿐만 아니라 이제 내용이 설교 메시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설교를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 아주 유연하게 그리고 물 흐르듯이 또 교인들에게 설교가 전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교의 기법 등이 보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제가 목사님이 잘 봐줘서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그 신학 외에 인접 학문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하고 또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목회 현장에서 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기 이 글들마다 삶이 묻어나고 또 삶 우리 인생 전체 이게 다 포함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전개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수업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좀 은둔하면서 하는 목회자 스타일이어서 지금 여러분들이면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고 또 특별히 이제 그 성경과 그 곁을 같이 하는 인접 학문들. 한때 우리 경영학과에 학에 대한 열풍이 불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리더십에 관한 책들도 관심 있게 읽었고 또
요사이 인문학이 뭐 나와가지고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사실상 인문학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제 좀 책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안에 설교 안에 그런 것도 녹아든 것 같아요. 녹아들었고 또 저는 역사를 좋아해요. 제가 제일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이것은 제가 목회 초기에 읽었던, 나오자마자 사서 읽었던 건데,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책에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를테면 이런 건데, 그 로마인들이 그 로마 그 남쪽에 보면 거기 산족들이 살거든요. 산족들과 전쟁할 때 이 사람들은 큰 칼을 가지고 살았대요. 원래 그 로마 사람들이. 근데 산속에서 전투를 하다가 장검이 산속에서 전투할 때는 장애물이 되잖아요. 그래 보기 좋게 패했네. 그래가지고 그 로마인들이 단검으로 다시 칼을 무기를 바꾸게 된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또 읽으면서 나는 내가 쓰고 있는 칼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내가 생선을 잡아야 되는데 무슨 도끼 같은 그런 칼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과연 내 손에 든 칼을 만든가? 이런 이제 자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인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저는 그것이 역사이자 고전이자 거기는 통치학이 다 들어있는, 우리나라 말하면 동양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역사, 동의보감에 해당하는, 거기는 뭐 인간 사상도 있고, 치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동양에서는 삼국지 같은 그런 글들을 접하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두루두루 성경도 읽지만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들에 대한 우리 또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물려준 전통이니까 그것을 좀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이 책에 조금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제가 좀 감동하고 도전받은 것들이 목사님께 답을 이제 주셨어요. 마치 설교 내용을 보니까 아주 알곡이 꽉 찬. 그래요. 밤알을 보듯이 이게 설교를 삶 전체를 아우르는, 설교 자료가 곧 성경 테스트고, 그 다음에 주변 인근 여러 학문들과 또 삶에서 경험한 여러 내용들을 전해서 정말 과찬의 말씀입니다. 한편의 이 설교로도 정말 좋은 설교문, 강의이면서도 또 주제 설교이면서도 현대 감각에 맞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이 설교를 끌어가시는데, 이 책을 쓰면서 좋은 설교를 끌어가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들 혹시 있었습니까? 저는 성향이 이상적이고 또 현실에 근거하는 것 같은데, 현실을 이야기하다 보면 공중에 붕 뜨는 경향이 있어요. 저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얼리스틱한 성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이야기하다 보니 교회는 가장 현실적인 것인데 또 어느 순간 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이상으로 쭉 옮겨가 버려서 마치 에드브라운 타고 저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인카네이션, 땅에 내려오려고 무던히나 애를 썼어요. 사실은 교회는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그 답을 가지고 이 땅의 문제를 씨름하는 것이 교회인데, 설교자는 땅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어쩐지 이게 내가 세속적 관점만 매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고전이라든지 제가 책을 읽은 바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끌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까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이야기를 끌어올 때도 저 개인의 이야기, 또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예화를 다룰 때에도
그 뭐 흔히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형의 목사들이 많이 쓰는 유형의 그 이게 있잖아요. 예화들이. 그것은 일절 빼고 정말 그 현장 냄새가 나는, 그래서 현장의 고통 소리가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좀 담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네. 그 로마서를 쓸 때도 현장 로마서 그 책을 봤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설교 내용이 현장감 있게 쓴 책이라고 생각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책이 옛날 청교도들은 그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뭐 주기도를 가지고 한 청태기 책 만들고 뭐 아주 깊이 있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지루하고 고루한 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엑기스를 뽑으면서도 통시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예수님 중심의 교회론을 펼치고 또 내용을 펼칠 때도 이 본문을 성경을 해석하는 예수님을 사도행전으로 끌어 모셔다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설교자로서 갖춘 여러 독서력과 현장들을 이제 믹스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만들었는데 300페이지로 만들어서 아주 이게 적합한 책 같아요. 그런데 이걸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그 잘라내는 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데 이 뒷 이야기들 여기 담지 못한 얘기 잘라낸 글들 그 고민이 어땠습니까? 많죠. 사실은 아까워요. 다 아깝죠. 하나 내 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아까운데, 그런데 그것이 이 전체 그 틀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정말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많이 들었고, 저도 이렇게 글을 좀 쓰다 보면 기승전결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잘라라.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대통령의 글쓰기, 혹은 요사 유시민 씨가 글쓰기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중요한 핵심들이 바로 그거예요. 잘라내는 거. 잘라내는 건데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좀 잘라내는 거라고 애를 썼고, 그러면서도 이제 현장 이야기를 반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 책에서도 잠깐 좀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모차르트 그 아름다운 작품들을 일컬어서 가장 상스러운 놈이 쓴 가장 성스러운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차르트 곡이 참 저도 음악을 잘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영성과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곡인데, 이게 어찌 모차르트에게만 해당한 이야기냐. 복음이야말로 땅의 이야기를 하늘의 언어로 풀어낸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이 교회는 가장 이 땅에 사는 상스러운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성스러운 하나님의 작품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풀어내는 그런 현장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려면 성스러운 것이 상스러운 것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으려면 잘라내야죠. 그렇죠. 잘라내야. 그렇지 않으면 이 상스러운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초점들을 제가 좀 염두에 두고 글을 썼다고 볼 수 있죠. 그 목사님이 이제 저자로서 이 좋은 책을 쓰셨는데, 전에 부목사로서 오가는 목사님 지도를 받고 또 제자훈련도 배우고 또 목회 훈련 받았는데요. 글쓰기와 관련해서 옥 목사님께 혹시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이 저자로서 배우거나 또 도전받거나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옥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하나는 실제적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붕 뜨는 이야기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는 정반대의 그 성향이었어요. 그 글의 방향이라든지 사고의 형태가. 그래서 저는 옆에 모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실제적이지? 그럼 어떻게 저렇게 교리를 그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지? 이런 그 감탄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12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마치
묵을 가까이 하면 까매진다고. 예. 제가 어느 교회 이제 설교 부탁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예.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카남 목사 딱 빼닮았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선배 목사님이신데 예. 그래서 자네 얼마나 있었는가 한 10여 년 있었습니까? 아 그러면 그럴만도 하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성향과는 달리 혹시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철저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 옥 목사님의 영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현장화. 예, 그렇죠. 글쓰기도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 철저히 현실적이에요. 그 논리 속에서 그냥 툭툭툭 자기 하고 싶은 말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본문에서 인출을 하되 대단히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 하면서 그 현장에 발을 디디고 거기서 발을 빼지 않고 끊임없이 사투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것은 옥 목사님이 설교할 때 30시간을 한 편을 썼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설교 준비가 아니라 전투죠, 전투. 이 전투는 현장을 떠나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예, 혹여 제가 조금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에게서 받은 영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런 영향이 그렇죠. 그분의 설교를 듣고 10여 년 동안 들으면 벌써 언어 스타일이나든지 사고 스타일이 바뀌어요. 마치 조영규 목사님 그 휘하에 있었던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 패턴이 비슷해지는 것처럼 뭐 저도 뭐 이해는 아니다. 그래서 오카남 키즈라는 말이 뭐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자의 그 영성 문제인데요. 제가 영성 전문가시죠. 가르치고 또 글을 써보니까 저는 주장이 영성은 삶이다. 아, 그렇죠. 맞아요. 이런 주장을 하고요. 또 개혁주의 안에 있는 그 거장들 보면 삶의 영성을 다 추구했잖아요. 아까 유진 피터슨 말씀했지만 다윗도 삶의 뿌리박은 다윗 그 글도 썼고 그런데 저자로서 저는 이제 영성은 영향력이라고도 보거든요. 삶의 영향력.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교제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적 흐름이 드러나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선입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친구로서 우리 동기 동창 35년 같이 하는 목사님이어서 그런데 이런지 몰라도 보면서 아주 강한 영적 도전이 왔거든요. 이 책을 보고. 보통 이제 사실은 동기 동창한테는 은혜를 못 받잖아요. 보통. 나는 송 목사님 책 읽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 책을 보고 영성의 거장들. 아주 그 영적인 그 감동을 주제부터 글 한 문장 한 문장부터 그래서 정말 제가 본심으로 이걸 소개해야겠다 한국 교회에. 감사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의 모델 또 저자로서 모형 이런 걸 좀 후배들이나 동력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그 저자로서 영성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씨름하면서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영성 관리나 또 저자로서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투했던 그런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머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제 성향 자체가 사람과 대화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 아니고 혼자 독거하면서 재충전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제가 이제 그 암을 좀 알았잖아요. 그래 림프종 암을 알았는데 그 암을 알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거하고 죽음을 직면하면서 내가 철이 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목회하는 것처럼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반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이율배반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제 암을 경험하면서 죽음에 직면하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었어요.
내 설교는 어떤 것이었으며 내가 교회에 충성을 했는 것이며 성도들에게 신실했는 것이며 사도행전에는 많은 여러 주제들에 서 나를 비춰볼 때 나는 어느 수준인가를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고요.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가 소유를 팔아서 그 일부를 숨겼는데 그 일부 숨긴 것도 자기 거고 드릴 것도 자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일부를 숨겼다고 그 자리에서 부부가 축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돈 좀 숨겼다고 그렇게 가혹하게 두 부부를 매몰차게 하나님이 목숨을 거둬가 버리는가. 하나님의 그 자비에 어긋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뭐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잉태로 교회가 창출되었을 때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이 거룩을 훼손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공명심, 명예, 싸움이고 두 번째는 돈이라는 것인데 바로 그 돈 문제를 사도행전 5장에서 정확히 다룬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것,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엄미한 처벌을 가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내 교회는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더럽혀질 수 없다. 오고 오는 세대들이요, 돈으로 교회를 장악하려 마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그 설교를 하면서 이게 제가 제게 주신 명령으로 받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관한 한 저에게 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애를 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재정에 관해서 사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당회원들과 또 각각 사역별로 그들 충분히 위임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죠, 물론. 그래서 굳이 물으신다면, 영성에 물으신다면 저는 홀로 있는 영성, 두 번째 질병을 통한 영성, 세 번째 돈을 멀리하면서 돈과 명예를 멀리하면서 좀 확보된 영성, 뭐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 책을 보고 제가 그 느낌, 영적으로 와닿는 그 감동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선입견 얘기 아니고 이 책에 흘러나오는 뭔가 영성, 근데 정말 그게 진짜 같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저자로서 사실 책을 목회자들이 쓰면서 저도 이제 계속 매년 책을 막 써오면서 느낀 게 어떤 업적, 또 책을 내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있어요. 한 권 내면 애 낳는 것처럼. 맞아요. 그 성취감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써왔는데 목사님이 이 저자로서 영성을 금방 들어보니까 그런 하나님과 홀로 사토하면서 질병 가운데서 참 그런 영성이 참 감동적이고요. 그래서 이 책이 아마 어떤 통찰력이 아주 명확하게 주어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 목사님 뵐 때 제가 이제 참 아까 암 투병 얘기하셨는데 우리 교단에서 참 장로연합회에서 뭐 수도권 장로연합회에서 활동하신 그 이희복 장로님, 이희복 장로님 저희 얘기 듣고 선임 장로님이시죠. 얘기를 들을 때 목사님 암 그 투병을 위해서 친환경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게 너무너무 충격이고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당회에게 감사하고 있어 지금 깊이. 이게 목회자 장로님들이 정치 전선에 나설 때 어떤 자신의 명예를 위한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는 분쟁의 요인을 제공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분이야말로 정말 목사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구나. 맞아요.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이 암 투병하는데 친환경 아파트를 구입해서 하도록 배려를 했다. 이거 정말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분들을 사실은 또 만나뵌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하나님이. 이 교회 목회 현장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요. 2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가 교회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주보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자 훈련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라든지 또 목회 방향을 2년 동안 이렇게 설파를 했죠. 근데 감동적인 것은 그 장로님들이 다 거기에 동의하시고 저랑 같이 제자 훈련을 다 마치셨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희복 장로님도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신데 그 장로님들이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제자 훈련에 동참하셔서 훈련을 마치신 이후에 우리 이제 정치하는 일은 당의원 임무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고 더 큰 부분은 바로 장로님 닮고 또 우리 닮은 사람들 많이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라고 목회 설정, 목회 개념을 같이 나누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에게 군림하지 않을 터이니 장로님들도 성도들에게 군림하지 말고 우리 같이 섬깁시다.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장로위원 하면서 여기 돌아다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한 섹션 다 맡아가지고 거기서 재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두루 살피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맡겨드린 이후에 제가 굳이 간섭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신뢰의 구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이제 성도들에게도 지난 10여 년 동안 쭉 흘러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그 사이즈에 관계없이 탄탄합니다. 탄탄하고 이제 이 책도 사실은 제가 이제 설교한 내용을 성도들과 같이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락방 교재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끊임없이 제가 설교할 뿐만 아니라 또 다락방 순장들과 나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락방 셀에서 만드는 같이 나누면서 그 3번, 4번 재확인하는 거죠. 설교 강단에서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교회가 저 세포에 이르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마치 실핏줄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이 흘러가니까 교회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제가 그것은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고 훈련 사역도 함께 병행을 하니까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그런 장로님들이나 또 당회원들의 또 우리 순장들의 협력에 근거한 열매라고 봅니다. 이게 제가 그 교회를 묻는 이유 또 동역자로서 그렇죠. 그 아까 당의원 전체도 그렇겠지만 특히 정치 현장에 나와 계신 이희복 장로님 말하자면 간증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질문한 이유는 이거 교회론에 관한 책입니다. 맞아요. 교회. 이게 사실 그런 정말 사도행전적인 깊은 교통과 교제와 섬김이 없이는 이 책은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맞아요. 현장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좀 묻고 그런 현장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보면 결국 이 책은 사실 목사님이 이제 용 목사님으로도 제자 훈련을 배우시고 훈련 12년 받은 다음에 와서 제자 훈련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는 생각이 또 달라요. 이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해서 단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꿈꾸는 교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교회상을 실현하는 성경적 교회다. 오히려 그 타이틀이 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에서 정말 성공한 교회들은 많잖아요. 제자훈련에서 중간에 낙오하고 처지고 그런 교회도 또 있죠. 결실이 안 좋고 실패한 경우도 있고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하는 현실인데 이 교회 정말 교회에 반한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 반한 것 같고 저는 교회론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상주의자예요. 교회 성경적 교회를 사도행전적 교회를 실현하는 교회로서 이게 더 이미지 메이킹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거 할 때 이런 생각했었어요. 교회론을 다루려면 세 꼭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성령, 교회를 낳게 하신 성령이죠. 근데 두 번째가 거룩이란 꼭지예요. 교회는 거룩한 거니까. 세 번째는 그 교회, 거룩한 교회가 결국 세상을 이겼거든요. 이기는 교회예요. 교회가 결국 이깁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교회는 기업보다 강합니다. 교회는 국가보다 강하고 교회는 어떤 민족보다 더 뿌리가 오래됐습니다. 몽골족,
반달족, 예, 지금 없잖아요. 만주족, 이런 사람들 거의 그들이 세웠던 국가, 민족이 거의 사라질 위경에 있는데, 교회는 그들이 준동할 때 아주 작은 싹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기업보다, 국가보다,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미치지 않으면 정신 제대로 안 된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삼성이란 기업에 눈이 멀어가지고 눈만 열면 삼성 하고 있는데 애플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이미 삼성과 애플은 장담합니다. 앞으로 얼마 못 갈 거예요. 네. 그런데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반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지상주의자고 저희 교회에서 이 교회, 성남 제일교회라는 그 독특성, 그 영성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좀 많이 사이즈에 비해서 청년 160명, 180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인데 엊그저께도 이제 어느 집사님께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는 중에 엉엉 울었어요. 저는 따르릉 이 신호가 왔는데 받다 여보세요 하면서 엉엉 울어요. 그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큰 일이 있습니까? 근데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사역훈련 할 때 로마서를 좀 리딩하려고 숙제를 해줬는데 거기를 읽다가 엉엉 우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우세요? 아니 로마서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금 울고 이러면서 겸연쩍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전 단계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눈물을 통해서 자기를 이기는 중이니까. 자기를 이기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못 이겨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며 못되게 굴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회개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런 측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를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론의 최종 부분들은 바울이 마침내 로마까지 가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겼던 것처럼 이기는 교회인데 전제는 이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죽음을 통해서 이기려 한다라는 이 치열한 명제 앞에 부딪히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 앞에 손가락질 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면 갈수록 굳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여러 이제 교회 어른들이 정치하고 일을 하는 건 참 굉장히 중요한데 꼭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그럴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서 이 교회에 대하여 참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교회에 반하는 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장착이 되는 것이 아닐까. 교회를 반하다 이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오가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에 미쳐야 된다 광인론 주장을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목사님은 그 정신적 영향 그에 의해서 제자훈련에 미쳤지만 새로운 그 후세 이대로서 교회에 미친 맞습니다. 새로운 새로운 광인론이죠 말이죠. 감사합니다. 좋게 평가해줘서 이 해석이 이제 아까 한마디 그 교회에 미쳐야 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광인론이 떠오르고 그 옥목사님 대리를 위해서 제자훈련에 미친 이게 새로운 업데이트해서 이건 교회에 미친 정말 이게 한국교회 새로운 좀 모델로서 교회에 미친 목회자 또 성도들도 교회 그 영향으로 미쳐서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는 참 이게 이제 그렇게 이해가 충분히 돼요.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책을 쓴 이후에 좀 아쉬움 이제 뭐 잘라내고 이런 것보다도 다른 성경에 대한 이런 교회론의 기반을 두고 또 정말 교회에 미친 이런 저자요 혹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또 다른 성경을 바라볼 때 혹은 목회 과제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이 또 기대감이나 어떤 과제나 이런 거 느낀 적 있습니까?
교회가 이기려면 목회자 자신이 세상을 한번 경험하면서 싸워 이긴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세상에 다른 게 없어요. 돈, 예. 그다음 명예, 예. 패권, 예. 그다음에 여자 문제, 이런 거거든요. 이것에 이겨야 드디어 목회자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이겼다고, 교회가 이긴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아직도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저 자신을 날마다 참 복종시키지만, 전들 어느 때 여행 안 가고 싶겠습니까? 전들 뭐 또 이런저런 행사에 발을 디디고 싶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훈련들, 예, 그것을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은퇴할 때가 되겠죠, 어느 순간. 그러면 저는 이제 주께서 이루셨다 하고 하면서 목회 현장을 떠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그런 싸움이 저한테 아직도 살아 있어요. 돈의 문제, 그 다음에 권력의 문제, 또 뭐 성적인 문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했던 말, 제가 장로님들에게 군림하지 않겠습니다. 장로님들도 성도들에게 군림하지 맙시다. 이것은 저의 안에 있는 권력욕을 차단하는 첫 번째 칼이었어요. 첫 번째 칼. 그리고 제가 재정에 관해서 사인하지 않고 모든 권한을 다른 분들에게 위임해 준 거, 이것도 역시 어떻게 생각하면 직무유기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저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한 채찍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적인 문제와 이런 것들은 참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자동차를 살 때 옆자리에 태우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뭐 단둘이 이렇게 타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몇 가지 기준들, 그리고 항상 같이 동행할 때 둘이 아닌 셋이 간다든지 이런 이제 원칙들을 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역자들이 하게 될 텐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죠. 얘기를 쭉 인터뷰 진행하면서요. 이제 목사님이 그 대학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던가?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기억력 참 좋으시다, 우리 목사님. 아버님 2학년 때인가 뭐 그렇죠, 대단하시다. 돌아가셨잖아요. 와, 대단하신데. 근데 그 전에도 상당히 아주 그 후에도 굉장히 가난하고 참 가난했어요. 돈 없는 신학생으로. 맞아요. 우리 옆집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또 정말 뭐 가정도 책임졌을 거 아니에요. 청년 시절에.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회, 또 목회 정신, 목회 철학 아주 규모 있게 가다듬어지고 정말 도전이 돼요.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영향이 주로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너무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자기 돈을 잘 내놓을지 모르고 돈에 인색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모를 일찍 여인 사람들은 또 자유분방하게 살고 규모가 없고 이런 거잖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지금 정말 옆에 있어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지만 목회자로서 너무나 잘 규모 있게 다듬어지고 정말 자기를 이기는 이런 목회자요 설교자인 것을 볼 때 그 결정적 원동력이나 어떤 계기가 가장 큰 영향이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돌아보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정말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1세대 믿음이거든요. 가난했고요. 몸도 약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아주 지근거리에서 체험적으로 터치해 오셨어요. 군대에 갈 때도 저는 50kg가 간 넘는 연약한 몸으로 군대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고생하면서 신학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의 곡절마다 하나님이 개입해 오셨어요. 저는 우리 대학 시험 볼 때요. 시험 보기 바로 전날 연탄 가스 먹었습니다. 대학 시험 보기 바로 그날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저항했어요. 하나님,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 나고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제 앞길을 막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저항했었어요. 그래서 대학 안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셨어요. 군대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총신대학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를 그 다음 목회주로 인도하시는데 제가 원래 70명 다니는 교회에서 자라는데 700명이 모이는 대교회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주님 그 감사하면서 섬겼는데 저랑 같이 들어갔던 교역자들은 1년, 2년 만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교회를 견디지 못하고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3년 반 동안 있었어요. 충실히 잘 섬겼더니 하나님 이번에는 또 다른 임지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교회. 제가 들어갈 때 당시 5,5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70명에서 700명에서 5,500명 모이는 교회로 저를 점핑하면서 새로운 지경으로 계속 저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흔히 하는 말로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이 교계 안에 그 누구도 그 연줄 하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마치 밑에서 밀어 올리듯이 이끌어 오시는 것을 저는 알거든요. 이것을 아는 제가 어떻게 한눈 팝니까? 어떻게 딴짓합니까? 어떻게 엉뚱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청소년부터 붙들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선택을. 이제 그래서 제가 교회에만 몰두하고 교회 지상주의자가 된 원인인 것 같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또 저희는 이제 사역 DTS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제자 훈련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제 안에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남제일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지난 이제 제가 올해 16년 차인데 10년 동안 그래도 든든하게 지금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공하는 목회자가 행복하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한 목회자가 행복하지. 목회자는 든든하고 멋진데 교회는 쪼그라든다면 그게 어찌 행복이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교회와 함께 명멸해가는 그런 목회자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써내시면서 참 각고 끝에 책이 나왔고요. 작품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당의원들이나 교인들 참 많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참 같이 만드는 작품이죠. 그렇죠. 이런 기회에 한번 인사 말씀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당의원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이 쓰신 발자취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이 책 말고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 말고도 더 멋진 길들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손잡고 멋지게 전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